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 읽어 보도록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제 저기 예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이 이제 감람산에 나 자꾸 이거 감람하고 또 무화과하고 헷갈리는데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말랐죠. 예수님 저주에가 무화과는 말랐어요. 감람 이게 이거는 올리브예요. 이거는 이제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기 감람나무. 위에 앉아서 있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거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2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요게 이루어진 거는 AD 70년에 성전이 진짜 다 무너졌어요. 디투스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정말 다 무너졌어요. 근데 3절에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AD 70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이제 한 뭐 40년 좀 지났다고 칩시다. AD 70년에 디투스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렸단 말이야. 예. 그렇게 하면은 성전에 성전을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벽돌과 벽돌에 금이 발렸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소문이 난 거야. 성전에는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이 발렸다 이래가지고는 그래갖고 막 그 벽돌을 다 뜯어낸 거야. 그 이야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정말 다 무너뜨렸어. 인간들이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럼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제 예수님 오시겠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예수님 안 왔어. 안 왔단 말이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자,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그거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러 가면서요. 그때도 사람들한테 그 말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어. 그거를 임박한 종말론들이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래. 시한부 종말론이 있고 임박한 종말론이 있어. 시한부 종말론은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은 100%그 이단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24장에 보면은 36절에 봐봐. 36절에 36절 한번 읽어봐봐.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 날과 그 때는 그 날과 그 시각이에요. 시각. 그 날과 그 시각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날과 그 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날 그 시각이에요. 그 한문은 뜻글자니까 이런 거 오해를 안 하겠다.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천사들도 모른다. 또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는 금정역에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시한부 종말로는 그 언제 몇 시가 되는 거야. 몇 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100% 말씀하고가 틀리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상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그런 인간들이 많아. 무슨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뭐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요. 몇 시 이러고. 근데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 임박한 종말론. 자, 그리고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은 어디에 나타나요? 그거 마태복음에 가면은 침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다가오는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심판하러 오신다고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 메시아가 와서 심판하러 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와요? 백성 천국 저기 해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셔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종말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다음에 알곡은 뭐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운다. 그렇게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은 진짜 심판하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마태복음 3장에 가면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가봐요. 7절 한번 읽어봐요.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3장 6절 7절 말씀.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아닌데? 너는 유대 거울 가운데서 아주 3장 6절인데 마태복음 3장 6절인데 3장 6절 3장 6절 네. 자기들이 죄를 자백하며 여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 주더냐. 닥쳐올 이제 임박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침례요. 이거 이제 세례를 하지 말고 침례라고 해요. 이 성경에 있는 거는 세례라고 말하는 것보다 침례라고 말하는 게 낫죠. 홀랐죠.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닥쳐올 진노거든. 이때 임박한 거야 여기는. 그래서 그게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 내 뒤에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뭐 한다? 알곡은 뭐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천국이 가까웠다가 말하는 거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였고 그가 알곡은 뭐와 곡간에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임박한 진노지. 근데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니까 안 주는 거야. 왜 안 줘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니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침례를 준다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들이 자기 죄를 다 자복하고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고 그 메시아의 백성이 돼 가지고 이제 천국에 이제 가는 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이 침례 요한 이가 그다음 등장하시잖아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예수님 오신다고. 오니까 침례 요한이 딱 보니까 요한복음에 가면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게 눈이 열려가 이제 알아보는 거야. 메시아를 알아보는데 지금 이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임박한 진노가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은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 제자를 만들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그들의 죄를 말하자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거야.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성전 올라가셔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다시 오시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렇게 중간에 침례 요한은 그 뒤에 걸 모르는 거야.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2000년이 흘러온 거야. 바울 사도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전해줬어. 그가 우리의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파하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전하는데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바울 사도도 곧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이해가 됐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한번 펴봐요.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가 갈라디아서라는 게 맞는데 지금 내가 생각나는 게 그래가지고 고린도 7장 보면은 7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7장 25절 26절 말씀.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내 생각에 이것이 오늘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죠. 환난이 곧 임박했대. 이 말은 이제 뭐 복음을 전하다가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하게 되는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임박한 환난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내가 볼 때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29절에 가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굉장히 핍박이 많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라봤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사도 요한 같은 것도 계시록에 가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자기가 그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나오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이 오시기를 주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다 돼가 있어야 된다. 그때 그 맞을 준비가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어떻게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그렇게 돼야지.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옷 안 입고 있는데 예수님 왔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아무리 온다고 막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왔다고 자기가 맞이할 수 있어요? 맞이한다고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잖아. 예수님 왔는데 세마포 옷 안 입고 앉았어. 그러면은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펴봐요. 마태복음 22장 펴봐요. 22장에 그게 22장 맞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람한테 택할지 모르는데 요새는 이거 하도 안 써가지고 22장에 혼인잔치인데 22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돌아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이 손발을 묶어서 바깥 오던 대로 내 던져라.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은 예복을 입어야 돼요. 15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건대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부정간사라 가지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인데 따지고 보면 이건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야. 누구를 딱 지정해가 그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어. 그렇게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손님은 가득해. 혼인잔치에 손님은. 그런데 그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 예복을 입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이렇게. 12절에 이자야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에요. 바깥 어두운데 그러면 지옥이야. 어두운 곳은 지옥이에요.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되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손님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 택함을 입은 자는 예복 입은 사람이에요. 예복 입은 사람을 택함을. 그렇게나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요 이런 꼴이 나는 거야. 말씀처럼 택하심을 입어야 돼.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설명을 많이 해줬잖아.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맨날 이것만 하잖아. 응?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서 뜰에서 부르심 받아가 이렇게 돌았지. 그럼 여기서 부르심 받아가 이렇게 돌아면 여기 부르심 입은 자들이야. 여기 불렀어. 그래가지고 부르심에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아 돌아오면 이제 부르심 받은 자가 되는 거야. 여기서 택하심을 입어가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면 택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예복은 어떻게 입습니까? 예복은 뭐예요? 예복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은 그게 예복이에요. 예복. 그게 정과 육신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야지. 그러면 예복을 입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가 예복을 입는 거야. 그게 예복은 뭐냐? 그 반석에 집 짓는 거고 또 세마포 입는데 그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착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 예복을 입으려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 때 그 새 사람이 뭐냐면은 내가 정과 육신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 걸 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복. 이걸 예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뭐 착하게 살았다. 자기 의의를 내고 자기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내가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그걸 예복이다 한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거기가 이들 성도들의 옳은 계시록 19장 8절 가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가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거 진리를 모르면은요, 야, 세마포가 뭐지? 이렇게 돼요, 세마포가. 그럼 옳은 행실이라 하면, 그러면 또, 야, 그럼 행실, 행함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데, 옳은 행실이라 하네. 이런 식의 엉터리 이야기를 하게 돼, 이 사람들이. 옳은 행실이라 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즉, 복음을 통과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19장 8절 할 읽어봐요. 19장 8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머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머시옷은 성도들이 의로운 행위다. 옳은 행실이다. 의로운 행위이다. 뭐는데 누가 입게 허락하셨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허락해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누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라. 신랑이 신부가 그 옷을 입도록 허락해야지 그게 신부가 되는 거야.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시고 구분된 자들을 한 허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새 생명 가운데 생함으로써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야. 이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돼. 알곡이 되고 성령의 열매 또는 반석의 집을 짓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이거 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무슨 옳은 행실이냐. 그럼 성경 부인하는 자야 그자는. 성경은 어떤 구절이라도 부인하면 안 돼요. 분명히 여기 보면은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 근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네? 그분이 허락하셨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보혈의 피로 다 그 옷을 씻었다. 근데 그 옷을 씻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그게 옳은 행실이야. 그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옷을 예수의 피에 씻었다. 이 계시록 8장 가봐요. 8장 계시록 8장인가? 그 옷을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에 가봐.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자, 7장 14절인데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봐. 7장 13, 14절 한번 읽어봐. 13절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이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럼 뭐 희게 했다는 말이 뭐지? 진짜 뭐 옷인가? 그런 옷이 어디 있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아까 뭐 성도들의 옳은 세마포 입었죠. 옳은 행실이다. 그럴 때 그게 뭐냐면은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서 옳은 행실인 거야. 이게 그분의 피로 옷을 다 씻었다. 그리스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 옷이 뭐냐면 그리스도야. 그의 죽음과 부활을 그걸 옷 입었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말은 옷이 어디 있나? 예수님 옷이 어디 있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걸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정말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런 뜻이야. 정과 육신 못 박혀 있고 그분이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있다. 그거를 옷 입었다.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번역할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를 입었다고 해야 돼. 근데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9절에 7장 9절에 가봐요. 다시 한번 9절에 읽어봐봐요. 7장 9절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족과 정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정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흰 옷을 씻어 희게 한 거야.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가 어디냐면은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그 옷을 깨끗하게 옳은 행실이라고 돼 있어.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씻었다.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유대인들은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입 맞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큰 무리가 그렇게나 그 14만 4천은 유대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뭐 우리가 14만 4천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14만 4천이는 유대인들 중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 아니고는 말하자면은
그 1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거는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각 나라와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와 이렇게 그게 14절에 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이게 다 택하신 자들이야.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여러 나라와 민족에서 나오는데 한 가지로 통일하면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택하심 입은 자들이. 이해가 됐죠? 요렇게 된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유대인이에요. 그것들은.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3절에 가면 7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까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인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이거는 이만희 같은 사람 한국에 있는 이단은요.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 성경 읽어보고 해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환난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 명 있는 거는 그 인침받은 자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인침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 이방인들 중에는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요, 그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로 되어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마태복음 24장 가봐요. 24장. 24장. 3절부터 볼게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섬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임하시고 세상 끝날 때는 무슨 징조 세메이온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징조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세상 끝날인데 그 앞에 미리 나오는 징조가 있는 거야. 징조가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된대. 난리와 난리. 끝은 아니라 그랬어. 이때는. 세상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야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난이 일어난다고 하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거든. 재난의 시작. 그러면은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먼저 이제 재난의 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야 지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야기하는 거야.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날인데 끝날에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는 거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근데 이런 재난들은 세상에 그 끝날에 시작이 되는 거야. 시작과 끝이 있어. 이해가 됐죠? 시작과 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재난의 시작이 되고. 그래서 봐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이제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고 했어. 근데 그건 아직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날이 이 난리와 난리 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해?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판단하면 어떻게 판단해? 그게 그겁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죠, 그죠? 성경 말씀하고 현실이 있으면 이거 비교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게 난리야 난리 소문인가? 그래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역사가. 자, 보세요. 중세 때 가면 흑사병이라는 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한 4분의 1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눈 뜨면 옆에 사람 병 걸리고 골골 있고 며칠 있다 죽었어. 지가 옮기는 건데. 근데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 했어. 진짜 현실적으로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 병 걸려가지고. 응? 전염병이 막 일어난 거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예수님 안 오셨지.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세계 1, 2차 세계대전 한번 봅시다. 그때 막 온 세계가 전쟁해가지고 싸웠어. 독일하고 또 독일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태리하고 또 일본은 여기 태평양에서 전쟁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했다니까. 그럼 그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 오실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했을 거야. 왜? 지금까지 그런 전쟁이 없었잖아. 그런 큰 전쟁이 없었다면 1, 2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그때 말이야. 그 전까지만 해도 칼 들고 싸웠는데 그 총이 만들어져 갖고 총사 죽이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막 독가스 막 그래가 쫙 뿌렸다고. 처음에 독일에서 독가스 개발했거든. 저쪽은 모르고 있잖아. 갑자기 연기가 날라오는데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그 들판에 싹 다 죽은 거야. 그걸 보고 막 기절을 하는 거야. 독일에서 독가스를 쐈는데 자기들이 봐도 너무 저거 하거든. 다 죽었어 그냥. 지금은 전쟁하면은요 어디 뭐 총알이 날라 죽는 게 미사일 날라와 떠져가 다 죽어요 그냥. 이제 핵폭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몇 명 죽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인간 다 뒤지는 거야 그냥. 핵폭탄 떨어지면 그냥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고 꽝 소리 나면서 그냥 한 도시에 있는 인간 다 뒤지는 거야 한꺼번에 그냥 싹.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 자, 1, 2차 세계대전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그때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럼 지금은 그걸 통해 교훈을 삼아야 돼요.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재난이 어떻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게 어떻게 일어날까 하면은 역사를 딱 보는 거야. 성경을 딱 보고. 성경을 딱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딱 생각나죠. 벌써 그때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자가 진짜 얼마 없죠. 가족 8명밖에 없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죠. 성적인 다른 게 또 많이 일어나겠지. 그 다음에 또 2차 세계대전. 그때 전쟁이 있어가 이렇게 전 세계가 전쟁으로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했구나. 대충을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걸 역사 속에서 주심으로 해가지고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한 거야. 유대인들은 그날 그 AD 70년에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돌 위에 남게 하고 돌 다 없애고 유대인들이 그때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또 돌아다녔다고. 환난과 핍박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유대인들이. 그죠?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됐어. 그때 막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어.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상상이 아니라 조합을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32절에 가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주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나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이거 무화과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무화과는요. 꽃 같은데 열매 같은데 열매 없는 거라 그랬죠. 수수라 그랬죠. 열매 없어요. 저주하니까 말라 죽었잖아요. 무화과가. 근데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이렇게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라 그랬어요. 1948년도 회복됐죠.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 천사들도 아버지도 아시느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갔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이게 뭐 멸하기까지 못 깨달아요. 진짜 멸할 때 그러니까 사람 웃기는 거야.
전쟁이 나가지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막 여기서 재난의 시작이거든 그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큰 환난이 일어나는 거야. 큰 환난이. 멸하기까지 못 깨닫는 거야. 자, 봐봐. 다시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죠. 재난이 시작한 거야. 자, 시작이 있고 재난의 끝이 있어. 재난의 끝에 오시는 거야. 자,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걸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입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세상 끝나는 이제 끝이 온다 그랬죠. 여기 보면 이제 재난의 시작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보세요. 2차 세계대전에 예를 들어 볼게요. 환난에 넘겨줬어 안 넘겨줘 유대인들이요. 넘겨줬죠. 히틀러가 끌고 가가지고 그게 그 어디지 그 아수비스 수용소에 가가지고 독가스로 죽이고요.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또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미움 받은 거예요. 사실 뭐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인간들 다 유대인들 있잖아요. 다 박해하고 내팽기 친 거야. 그것들이 전부 다. 쏘고면 안 돼요. 유럽이라는 나라 저것들은 지금 유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저들 있잖아요. 저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푸틴이 왜 전쟁에 전화를 치깁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번에 설교한 데도 그거 있어. 푸틴이 미친 게 아니고 저 유럽에 있는 놈들이 저 미친 것들이야. 자기 조상들의 신앙 다 버리고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유럽이야 그게 유럽. 지금 유럽이야 그게. 이 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보면 유럽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독일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따고 저들끼리 한통속이었어. 유대인들 핍박하는 데는. 다 전체 유럽이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이걸 읽을 때 이게 내가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럼 진짜 자기들은 환난에 엄청나게 넘겨졌다고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넘겨졌어 진짜로. 그 다음에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민족의 미움 받았어요. 그들이.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적어놨어. 천국 복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모든 민족이라고 돼 있지. 온 세상에 전파되는 뭐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야 이게. 온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고 이제 15절에 가면 이제 다니엘의 뭐 가락한데 이것도 그때 예루살렘 때 보여준 거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 아이를 뺀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주일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이 날들을 두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아멘. 그때 요까지. 자, 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도리에 돌아난 유대인들이 먼저 요게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AD 70년에 디투스가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나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도리에 돌아가지 남지 않고 할 거예요. 그때 실제로 그 성전을 다 성전을 이제 허물었단 말이에요. 허무고 했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요 이야기를 기억하고요. AD 70년에 정말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많대. 유대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요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막 도망갔대. 주봉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든 자들에게 하가 있도다. 아이를 뵀으니까 도망을 못 가잖아. 젖먹이 든 자들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다.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면은요. 더 큰 진짜 당하잖아요. 겨울 되면 또 안식일이면은 안식일날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어. 하면 이제 이거는 유대인들이 AD 70년대 만났던 이야기를 분명히 일어났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잖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끝에까지 마지막에 정말 이런 환난이 없겠다 할 때 이건 재난의 시작이 아니고 큰 환난이 메가라는 거예요. 메가. 아주 큰 환난이라는 거야. 아주 큰 환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게 앞으로 지나갔던 그런 환난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예수님 오실 때 정말로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다 하는 말은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반감하는 거야. 절반 딱 쪼개는 거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날짜를 반줄여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거의 대충 7년 환난이라는 거는요, 거의 맞는 것 같아. 7년.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 있고 재난의 끝이 있어. 이렇게 7년 환난에 7년의 끝이 있어. 시작이 있고.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감하면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이 돼요. 감하면은. 자, 이때 큰 환난이 일어나는 거야.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는 거야. 그런데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는다 그랬어. 모든 육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럴 때 3년 반으로 줄여주는 거야. 7년 환난인데 3년 반으로 딱 줄여주는 거야. 이게 감하는 거야.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된다.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갖고.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 큰이라는 게 메가라는 이 단어예요. 여기 보면은 이때부터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랬죠? 요 단어가 메가인데 아까 우리가 계시록 7장 시작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랬지? 그 단어가 똑같은 큰이 요 메가야. 메가. 큰 환난.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다. 이후로도 없다. 그렇게 큰 환난인 거야, 이게.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 단어가 그 단어야. 메가라는 단어가. 어제 원어 성경에 지워져가지고 내가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귀찮아가 안 깔았는데 그 전에는 막 찾아보고 설명해주고 그랬잖아요. 단어가 조금씩 달라요. 큰 데다 똑같이 우리 큰이지만 영어에는 뭐 라지, 그레이트, 메가 뭐 이렇게 뭐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전부 다 크다는 용어 자체도 다른 거야. 이게 단어 자체가.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어나는 뭐 전쟁,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기근과 지진 이런 재난은 그냥 시작이야, 시작. 근데 끝이 있어. 끝에는 큰 환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로 보면은 AD 70 디투스가 와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씨를 말려버렸어. 나라 없애버렸어. 그전에도 반란이 일어나고 막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랬어요. 이랬어. 예를 들어 뭐 구약으로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 그 에피파네스 안토니오 에피파네스인가? 그게 저기 그 구약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지고요. 거기다가 그 성전에다가 그 가정한 것 돼지 같은 거 이런 거 뭐 황제 우상떡 씌워놓고 막 그게 그렇게 했었어. 실제로 구약에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지금 이때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AD 70년에 또 이런 일이 또 있었어. 자, 그런 것들을 쭉 보면은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 하는 걸 대충 미루어서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나라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렸어. 유대인들을 다 뽑아가지고 다 전 세계로 또 유리나라 없애버린 거야. 그게 2000년 동안 그러고 돌아다닌 거야. 나라 없어가지고 돌아다닌 거야. 그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한난이 AD 70년에 그런 한난이 자기들 역사에서는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잖아, 사실은. 끝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 끝을 보여주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그 끝을. 그래서 종 14만 4천 명이 남는데 입막기까지는 해야지 마라 그래. 나무고 뭐고 입막기까지는 해야지 마라고 이야기하거든. 그 종들에게 머리에 인을 맞게 하기까지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저희 택하신 자들은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택하신 자들이 아까 우리가 22장에 가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정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렇죠? 이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 7년이 환난인데 3년 반이지. 예를 들어 뭐 그 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 애굽 요셉에 또 보면 7년 한날 7년 흉년이 있잖아요. 그다음 7년 풍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이 소리 열어줘야 된다. 지금 영숙자매 소리 잠가놨다. 읽는데 소리 안 들린다. 소리 열어줘야지. 영숙자매 소리 열어줘. 소리 안 열어가 안 들리잖아. 다시 24장 23절. 읽어요. 3절. 그때에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우리 수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흘릴 것이다. 그래서 읽어요 계속.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고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요때 이제 큰 그런 이런 환난이 없을 게라고 이 환난이 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 걸로 보면 28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이야기 나오죠. 독수리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은 계시록에 나와요. 독수리 이야기가 7 나팔에 보면은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 나오거든. 그때 화라 그러거든. 그렇게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에 화와 하고 독수리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딱 요 이야기가 나와요. 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게
보면은 다섯째, 여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이고요. 일곱째 나팔에 불면서 일곱 대접이 열리는 거야. 그때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일어나고 일곱 대접이 딱 열려요. 그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한날을 겪는 거야. 3년 반 동안에 큰 한날을 겪고 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가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야. 이때는 이제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큰 환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미혹을 한다는 거야. 그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그때는 한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 그때는. 이때는 이제 큰 한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거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고. 진짜 표적을 보여줘. 막 기사를 보여주는 거야. 막 이게 거짓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이. 그러기 25절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예수님 미리 말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아. 미리 말했다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마. 보라 골방에 있다 하지 마라. 인자는 그때 번개가 동편에 서편에 임한지 같이 인자가 번개가 꽉 저기 있고 비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말 뒤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 말이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독수리들이 아, 8장 13절 요한계시록 8장 13절 가봐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13절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제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네. 그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를 모이라 하되 이 환난이 뭐냐면은 환난이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환난이에요. 환난인데 이게 보면은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고요. 여섯째 나팔은 9장 1절에 보면 황충에 대한 게 다섯째 나팔이 황충이라고 12절에 가면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화라고 표현해 놓은 거는 사람이 직접 해를 입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해를 그때 화라고 적어놨어요. 땅에 뭐 떨어져가 물이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재앙이 입히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있다 그랬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나님 앞그 대뿌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 년 월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됐다. 이렇게 3분의 1을.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2억 명이 말하는 게 2억 명.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원 등의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이제 두 개 화가 지나갔죠. 근데 이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거든. 그럼 마지막 나팔 소리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뭐 저거 계시록하고 푸는 거는 사실 어렵고요. 마태복음으로 푸는 거는 쉬워. 이건 예수님 말씀을 딱 갖다 놓고 풀어야 돼요. 다른 거는요. 사실은 다른 걸로 풀기는 조금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갖고 풀면은 그 다른 거 일단 접어두고 예수님 말씀으로만 하면은 재난이 시작이 돼 가지고 재난에 예수님 오실 때 재난의 끝이 되는데 이 처음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가 재난이 시작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때 큰 환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랬어. 마지막 나팔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3년 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나팔. 그리고 7째 나팔 하기 전에 5째 나팔, 6째 나팔이 큰 환난이로 황충과 그 다음에 2만인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한꺼번에 2억 명이 전쟁하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폭탄일까? 인류 역사에 보면요. 그런 환난은 핵폭탄밖에 없어. 딱 한 번 떨어졌지. 일본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진 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여주는 거야. 그런 것들도.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거야. 원자탄도 보여주는 거야. 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역사에서 일어났던 거 불로 심판한다 하는 것도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져졌을 때 그들이 불로 다 탔어. 체질이 다 녹아버렸어. 진짜로. 정말 비참하게 다 죽었다고. 자, 그런 것들이 왜 역사에 있습니까? 역사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까? 아니요. 너희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주어진 거야. 그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대충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는 그냥 우연히 참새 한 마리도 허락자리면은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 원자탄 떨어지가 거기 있는 사람들 수십만 명이 그냥 몇 분 사이에 다 뒤져붙잖아. 그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렇게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는 진짜 곧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고 지나가 버렸잖아. 그러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나라가 민족을 대적할 때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야. 노아의 홍수 때는 성경에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고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멸하기까지. 홍수로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자가 물로 겨우 8명이라 그랬어. 겨우 8명이라 그랬어.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고, 모르지. 기독교 긴 역사 동안에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기독교 역사는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따라갔던 자들의 그 기록들이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 환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거야. 그런데 그때도 그 택하신 자들을 그날들을 감하고, 택하신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 7째 나팔 소리 때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 그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야, 그 자들이.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래서 요즘 내가 굉장히 이런 걸 하면서 느끼는 게 그 세대주의 하는 자들, 폐쇄적 형제교회 하는 자들 있죠. 그 자들. 이 자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내가 성경을,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들이 조금 보여요.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안 한다 하는 걸 내가 보이거든요. 큰 한난이, 물론 우리가 살았을 때 큰 한난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 그게 7년이라고 잡았을 때 앞으로 뭐 큰 전쟁이 일어나고, 진짜 그때 일어나면은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것보다 더 비참한 전쟁이 돼. 왜 그러냐면은 살상 무기가 달라요. 살상 무기가 달라.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만드는 게 미사일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어요. 폰 브라운 박사라고. 근데 미사일을 완성을 못했어. 지금은 미사일이 다 만들어놨어요. 핵폭탄도 만들어놓고 미사일도 만들어놓고 미사일 막 날라다닙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옛날하고 좀 달라야 돼. 그래야 그 전투기든지 뭐 이렇게 포탄이든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살상이 일어나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보면서 앞으로는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이제 큰 전쟁이 되겠죠. 전 세계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큰 한난이 일어난다. 큰 한난이 일어난다. 뭐 황충, 5째는 황충, 6째 나팔은 병사들이 모이는데 그게 2억이야, 2억. 땅 3분의 1이 죽어간다 그래서 땅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거든. 거기에는 성경 말씀에는 이런 일이 없다. 그럼 만약에 그날들을 감화하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 모든 육체가 그날 구원 못 받을 거라. 그날들을 감화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말씀도 되가 있거든. 이렇게. 야, 근데 뭐 하여튼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자, 재난의 시작에서 재난에까지 하지, 그날들을 감하시는 날까지가 7년인데 3년 반이고,
그때 3년 만에 휴거가 일어나고 이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다 7 대접의 재앙이라는 요거는 남은 자들이 회개 안 하는 거야. 7 대접의 재앙은 남은 자들이 대하는 거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인받은 자들만 인을 맞은 자들만 유대인들은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이 택하신 자들 있잖아요. 택하신 자들은 이제 휴거하게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인 맞은 자들은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잘 그것이 정확하게 모르. 어떻게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계시록 갖고는 그거 갖고는 풀기는 중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5장이나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갖고는 일단 기준을 잡아놓고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 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 입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고 그런 적 이제 내가 살아.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복음. 여기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아멘. 여기서 눈을 돌리면 죽는 거야. 막 누가 내가 대학교 91년도인가 90년도구나 90년도 가을에 이제 학교에 또 있는데 복학회가 있는데 막 돌아가지고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매달 며칠 10월 1일 날이가 뭐 예수님 오신다고 생난리를 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그랬어. 예수님 오시더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순종자가 돼가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떠들고 당겨도 그날 구원 못 받는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 복음,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물론 그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세마포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안 됐는데 무슨 예수를 기다리고 앉았어. 그날 네 제산 날이지. 예수 기다리고 있는 날이 네 제산 날이다 진짜.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복음에다가 초점 맞춰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복음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돼서 그분의 가르침에 거하다가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거 아니고는 다른 구원이 없으니까는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갖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실 때 당신의 죽음 안에 넣어주시고 또 당신의 부활의 생명 안에 넣어주십시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고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세마포 있게 하시고 반석에 집 짓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정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